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에 등장하는 7 나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내년부터는 열왕기를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본문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8장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8장 2절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심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서 있다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 천사가 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재앙과 다른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재앙은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나팔 재앙은 자연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나팔 심판은 땅에 대한 심판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첫째 나팔 심판 옆에다가 땅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피가 땅에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7째 심판과 유사한데요.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7째 심판은 우박과 그리고 불로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심판은 주로 우박으로 심판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불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고 심지어는 아주 푸른 풀까지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심판은 출애굽기의 심판을 능가하는데요. 첫째 심판은 땅에 관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브레이브 언더 파이어라는 러시아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산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나서 아주 산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실제로 시베리아에서 일어나는 산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올해만 179세 산불이 나거나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전 국토와 맞먹는 양이 산불에 탔거나 또 산불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베리아에서 솟구친 연기는 한반도의 7배 면적을 덮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3,000km까지 멀리 날아가서 북극까지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날 산불에 관한 소식은 이 시베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미국에서 일어나는 캘리포니아 산불을 듣는데요. 이 캘리포니아는 역사상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10개의 가장 큰 산불 중에서 6개가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그런 큰 산불이 근래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과 그리고 땅에 있는 수목과 그 안에 있는 푸른 풀까지 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 심판은 바다를 향한 심판인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바다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둘째 나팔 심판은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했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고 바다에 있는 배의 3분의 1도 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심판과 비슷한데요.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심판은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심판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심판은 또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심판의 범위가 다른데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심판은 나일강의 심판의 범위라면 여기에 등장하는 심판은 바다 전체가 심판의 범위가 됩니다. 대상도 다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나일강만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여기에서는 바다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생물과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바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을 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을 바다를 파괴하는 오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1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이 폭발을 해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시에 도쿄 전력은 이 원전을 시키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바다에 있는 물을 퍼다가 그 원전에 들이부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방사능 오염수가 무려 125만 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22년이 되면 벌써 내년이죠. 내년이 되면 이 방사능 오염수를 가두을 저장 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난 4월 13일에 방사능 오염수를 적당한 때에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침대로 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이 되면 일본 앞바다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평양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이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요, 이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탄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악명이 높은 탄소 배출국이라는 점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 수준에 달해 있지만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대부분 산유국들인데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동안 이 기후협약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에 원자력급 화력발전소 7개를 17조 원을 들여서 건설을 하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는 전 세계가 버려버린 쓰레기가 한 군데 모여서 굉장히 큰 섬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의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한반도의 3.2배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 플라스틱과 비닐이 그 가운데 계속 쌓이면 태양빛이 바다 가운데로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모두 죽어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 심판은 강과 샘에 대한 심판인데요. 주보의 셋째 나팔 심판 옆에다가는 강과 샘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셋째는요, 10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작년에 개봉된 재난 영화 중에서 그린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클라크라는 혜성을 관측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영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혜성이 이 나사는 해양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것이 해양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 떨어지는 바람에 세계가 순식간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중간에 이런 그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 중간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 지금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있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 영화 가운데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로 갑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또 어디예요? 물샘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들 그리고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근원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은 인간에게 직접 타격이 되는 아주 직접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참 흥미롭게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 별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은 흥미롭게도 쓴 쑥이라고 합니다. 쓴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서 이것이 강과 샘을 오염시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운석이나 소행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운석이나 소행성처럼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현대사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사에 있었던 최고의 핵 발전소 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1986년에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공산당 정부가 그 사건을 처음에 은폐를 하는 바람에 더 많은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것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당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붕괴를 가져오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현대사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려면 수천 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신뢰할 만한 선교학자, 이 패트릭 존스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 정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에 기초를 둔 사람이 패트릭 존스톤인데요. 이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선교학자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 체르노빌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쑥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이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1942년도에 이 나치가 대량 학살을 했던 유대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체르노빌이라는 이름이 우크라이나 말로 굉장히 신비롭게도 쑥이라는 뜻입니다. 체르노빌이라는 우크라이나 말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쑥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당시 공산국가에서 이 발전소의 이름을요, 쑥이라고 지는 것도 참으로 신기한데, 당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가운데는 50개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그 50개 핵발전소 가운데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발전소에서 또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별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핵발전소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역사 가운데 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소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체르노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난 몇 달 후에 영국에 있던 한 유력 일간지에서 소련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주 일면에 크게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소련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쑥이라는 이름이 그동안 성경에 있는지를 몰랐는데 처음으로 이 쑥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쑥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을 가졌던 수많은 소련 사람들이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다가 이 단어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곧 이거 하나만이 곧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사에 등장하는 횃불같이 타는 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예수님의 출림과 재림 사이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나팔 심판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넷째 나팔 심판은요, 하늘의 발광체에 대한 심판인데 주보의 넷째 나팔 심판 옆에다가는 하늘의 발광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발광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 3분의 1과 또 뭡니까?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 결과 낮 3분의 1이 빛을 잃고 그리고 밤 3분의 1도 흑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9번째 심판과 유사한데요. 이 9번째 심판은 흑암이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차이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심판은 3일 동안 흑암이 지속되고 여기서는 하늘의 3분의 1이 흑암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심판이 더 강한 심판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제한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동안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요, 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비행기가 날아다니지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고, 그러면서 북대서양에 있는 수많은 하늘이 흑암으로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심판도 하늘의 발광체에 대한 심판, 또 출애굽기를 넘어서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네 번째 심판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주보를 정리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 심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 둘째는요?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번째 나팔 심판은요, 하늘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과 모든 생존 수단을 파괴하는 심판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을 치기만 해도 인간이 거주하기가 어렵고 바다를 치기만 해도 인간이 생존하기가 어려운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을 치고 햇빛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생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나팔 심판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유한이 환상 가운데 이 독수리를 보는데요. 이 독수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말을 크게 3번 이렇게 지르면서 지나가는 것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화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5번째 나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화는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6번째 나팔 심판,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3번째 화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7번째 나팔 심판을 의미합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아직도 3개의 나팔 심판이 남아있는데 이 나팔 심판은 앞에서 보는 것보다 더 가혹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 3개의 나팔 심판의 대상은 또 누구일까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요? 땅에 사는 자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궁극적인 소망과 그리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날아가는 독수리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다 지나가고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성경은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땅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팔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 나팔 심판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이 나오는데요. 자, 첫째 인심판, 둘째 나팔 심판, 셋째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다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의 범위가 3분의 1로 제한이 되는데요. 이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인, 7나팔, 7대전 심판은요, 순서대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7인 심판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등장하고 나팔 심판이 끝나고 대접 심판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지난주인가요? 6번째 인심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번째 인심판이 일어나자 하늘의 모든 발광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이 사라지는 그런 심판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번째 나팔 심판은 하늘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는 그 나팔 심판, 인심판, 대접 심판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앵글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초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지금 그 심판과 재앙을, 그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나팔 심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팔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양각나팔을 사용해서 여리고를 불면서 도는데요. 이 양각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경고,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자 땅에서도 재앙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도 재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통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이 땅에 책임 있는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았을 때 함께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자, 첫째 나팔 심판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요. 3분의 1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분의 1. 7절에서 첫째 나팔 심판 7절에서 3분의 1. 여러분 찾았습니까?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자, 둘째 나팔 심판 8절과 9절인데요.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그렇죠? 자, 셋째 나팔 심판 10절과 11절인데요. 여기서는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넷째 나팔 심판 12절인데요. 여러분 12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번 나오던가요? 여기서는 5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3분의 1은 구약의 사실은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3분의 1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제한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제한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3분의 1이라는 것도 문자적으로 딱 그어서 3분의 1등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한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제한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나머지 3분의 2에게, 나머지에게 뭘 하는 겁니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 나머지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 올해를 통해서 지구의 여러 군데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이 불타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는데 그 사건과 사고는 지구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과 이 바다와 이 하늘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면 이 땅과 함께 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데요,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작년 이맘때, 작년 크리스마스 날에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한 것도 좀 하고 차를 가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요. 차를 가지고 집으로 올라가다 보면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전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도로를 지나갈 때 갑자기 뭐가 와서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차를 본능적으로 급하게 멈추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저희 첫째 아들 정도 나이가 된 청년이 오토바이 라이더로 하고 가다가 청년은 저기 있고 쓰러져 있고 또 오토바이 여기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빨리 가려다가 그 오토바이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이제 빨간 신호등인데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이제 저를 박은 것입니다. 그 빨간 신호등을 무시했다가 이 청년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 재앙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했는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하고요. 그리고 아론이 손을 내밀어서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니까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 자리로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도 회개 자리로 나오지 않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장자를 쳐서 그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해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백신을 의지하며 회개 자리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신을 개발할 지혜와 역량 주셨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면서 이 회개 자리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의 심판은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 예표는 마지막 날에 땅에 거하는 자들의 멸망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서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처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서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감각해지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않고 기도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요, 또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올해 마지막 여호와의 음성, 그것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다시 듣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인생이 달려있고 세상이 달려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남은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기도로 새해를 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교회의 소망이며 우리 가정의 소망이요, 내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주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도 주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 어찌 되었을지라도 주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마지막 본문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지난주 본문으로 딱 올해를 마무리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올해 연초만 해도요. 올해 연말이 되면 코로나가 사그라들 줄 알았습니다.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그것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또 무디어가는 세상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 그런 자리로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함몰시켜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의 자리를, 또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혹 내 건강이 우상이 되고 땅의 것들이 우상이 되는 시대 안에서 우리가 경고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과 함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참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로 듣고 연말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연초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회복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또 다른 것 좀 연약해도 기도가 있으면, 그리고 다른 것 좀 채워지지 않아도 기도가 채워지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또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경고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 경고나팔의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주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잠을 자다가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회복하고 주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고의 나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건강이 우상이 되고 또 땅의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미래가, 이 땅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연말을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언저리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계속해서 땅과 바다와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음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회개할 것들을, 그리고 이 민족이 회개할 것들을, 이 교회가 회개할 것들을 우리 자신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원하는 인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주 앞에 귀하게 드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준비되고 기도된 인생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가 넘쳐오르고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연말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또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